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초등학생 일기입니다. 제목이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간 날 감기에 걸렸다. 그리고 이 하는 말이 이 어린 게 유치원 때는 안 그랬는데 초등학생이 되고 병원에 자주 가는 것 같다. 역시 나이는 속일 수가 없다. 그랬다는 거예요. 초등학생이지만 제 딴에는 세월이 흐른 것도 느꼈다는 거예요. 벌써 2025년도 3월 이렇게 세월의 흐름을 느끼다 보면은 정말 인생 무상입니다. TV에 진품 명품이라는 그런 이제 채널이 있는데 어떤 분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갑으로 여기는 15세기 분청사기로 추정되는 물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가지고 왔죠. 진품 명품, 이제 그 진품인가 명품인가 무엇에 쓰는 건지. 근데 그 분청사기 같은 것을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한참 감정한 결과 그 일이 뭔고 하니 요강이라는 거예요. 요강. 그게 얼마나 어리둥절하겠습니까, 저기. 이런 사정을 잘 알던 한 분이 시장에서 상인이 돈을 넣는 그릇을 보고 이거 요가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상인이 하는 말이 이건 우리 친정어머니가 나물 무침 그릇으로 사용하던 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용도를 잘 모를 때는 이렇게 끔찍한 기억이 되는 거죠. 우리 비전교회 2025년도 인내송 67장 4절 가사입니다. 보면은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우리 4절에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질그릇은 흙으로 빚어서 구우는 그릇을 도자기라고 합니다. 도자기는 자기라는 사기 그릇과 독이라는 질그릇으로 둘로 나눠집니다. 사기 그릇은 미세한 모래 성분이 있는 백점토를 원료로 사용합니다. 청자, 백자, 분청사기 등을 만드는데 고령에서 주로 난다 해서 고령토라고 합니다. 흙에 유약을 바르고 1400도 고온에 굽습니다. 그래서 단단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우고 값도 비쌉니다. 이에 비해 질그릇은 흔히 구할 수 있는 붉은 흙을 원료로 사용을 하죠. 이 흙을 그냥 굽거나 잿물을 칠해서 굽는데 그래 굽기도 쉽고 투박하고 모양도 곱지 않으며 값도 쌉니다. 잿물을 바르고 800도 온도에서 굽습니다. 간장, 된장을 담아들은 항아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으니 상여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 그 이름을 아담이라고 했습니다. 아담은 흙이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로 아담은 남성 명사입니다. 그런데 아담아라고 하면은 여성 명사가 됩니다. 형사로서는 에돔은 붉은 흑색을 뜻하죠. 히브리 사람들의 농담기 섞인 전설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비우드신 다음에 구운 결과 처음 것은 너무 빨리 꺼내서 백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것은 너무 늦게 까맣게 타서 흑인이 되었고 또 알맞게 잘 구워진 것이 바로 황인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이스라엘이 황인이기 때문에 우월감이 나타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사람들은 가리켜서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아닌 질그릇이라 했는가 하면
그 깨어지기 쉽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질그릇이 보배를 담고 있다는 사실이죠. 질그릇은 그 자체가 원하는 것을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주인이 원하는 것을 담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쌀을 담으면은 쌀독이요, 쓰레기를 담으면은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질그릇의 가치는 질그릇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내용물인데 그 안에 보화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보화가 들었다.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이 들어있는 거죠. 영혼이. 그래서 귀중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질그릇 때문에 보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화 때문에 질그릇의 값이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질그릇에 보화를 담아 방구석에 뒀다 갈 때 보화가 담겨진 것을 알고 있는 주인은 볼 때마다 마음이 흐뭇해하죠. 그러나 모르는 사람은 왜 저렇게 못생긴 질그릇을 갖다 놓았느냐, 그렇게 의아해할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은 인간을 무슨 그릇으로 비유했습니까? 질그릇. 근데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표현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런 오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인간은 질그릇으로 연약하고 비천하죠. 7절 상반절 가볼까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깨어지기 쉬워요. 질그릇은 진흙으로 빚어 만든 그릇으로 아차하면 깨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미 만들어 놓으신 흙을 재료로 빚으시고 코에 생명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인간의 육체 문자 그대로 흙으로 만드는 질그릇이죠. 깨어지게 되면은 영과 육은 분리돼서 가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께로, 육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안에 영혼의 생명이 유지될 때 존귀한 존재가 되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함으로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게다가 그 육체마저도 곧 병들고 늙고 죽을 운명이죠.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 흘려야 먹을 것이라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예,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생기, 호흡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죠. 이 말씀대로 인간의 평생 고된 삶을 살다가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죠. 비참한 존재. 문자 그대로 질그릇 인생이죠.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요. 재산, 지위, 학식 등 세상에서 잠시 얻은 조건들이 마치 자신의 실상인 것처럼 착각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는 아주 자신만만하죠. 자신이 연약하다, 비천하다는 생각은 치워도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질병으로, 사고로 떨컥 죽죠. 내 모습이 아닌데 결국 심한 갈등과 회의에 빠지고, 그러므로 이런 착각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나 자신의 실상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로 조금만 잘못돼 금세 피곤하고 병들고 늙고 죽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가지고 있지만 마침내 다 사라져요. 지금 나의 겉모습은 임시예요, 임시. 그래서 시편 103편에 보면 그랬어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더스트 뿐임을 교육하시미로다. 인생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저렇게 화려한 꽃, 아름다운 꽃이 잠시 오면 다 시들어버리잖아요. 먼지 같은 인생, 풀처럼 쉬이 사라지는 인생, 부귀영화 꽃처럼 금세 시드는 인생, 이런 실상을 간과하고 그저 내 모습이 천년만년 계속될 것이다. 이건 오해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잠시 보관된 위탁물이에요. 위탁물.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재산도 지위도
건강도 학식도 다 물러가요. 젊음도. 육체의 목숨까지도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살면은 나이가 많아도 아직 인생에 가나다도 모르는 거예요. 고대 로마에 특이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은 개선 장군을 앞세워서 들어옵니다. 행진할 때 멸관을 쓰고 시가지를 행진합니다. 근데 군중이 모여서 환호를 하죠. 이렇게 환호를 해요. 근데 공식적으로 군중 가운데 일부가 또 이렇게 외치는 거죠. 당신도 죽은 인생을 기억하시오. 또 그 뒤를 따르는 병사들도 두 패로 나누어서 외칩니다. 한 패는 장군을 찬양하고 또 다른 한 패는 장군에게 야유를 보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장군이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 전쟁에도 승리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겸손히 낮았으니 연약하고 비천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나중에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다 잃어버릴 때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인간이 질그릇이라고 말하면은 정말 인생 무상이에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다음을 말씀하죠. 우리가 질그릇 인생이지만 우리 안에 보화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 계시다. 성령님 계시다. 여기서부터 인간은 새로운 희망과 희망의 가치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역사상 가장 화려하게 살았던 솔로몬 왕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호소하죠. 가장 많은 것을 누렸는데 역설적으로 절절히 인생 무상을 체험한 후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이죠. 흙의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으로 그 후 하나님 앞에 영혼이 돌아가서 심판받을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질그릇에 불과한 비천한 존재입니다. 질그릇 안에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질그릇 안에. 누구나 상상하지 못하던 그런 큰 불행, 갑자기 덮칠 때면은 왜 내게 이런 일이 하면서 원망하고 절규하게 됩니다. 어느 날 사랑하는 남편이 출근했는데 졸음운전하던 화물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정멸 충돌하는 사고로 생과 사를 선택하는 요구를 받는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 아내가 겪은 거예요. 12시간 대수술을 받은 환자가 살아도 식물인간이라는 진단을 받고 만난 이들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합니다. 긴박한 상황이라면 또 식물인간이라도 좋으니 살려만 달라고 밤낮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생사의 갈림길에서 칼날을 걸어가는 또 숨을 죽이면서 하루하루 지내다가 24일 만에 허락된 생명의 죽 한 스푼을 남편에게 떠먹이는 아내의 입장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 아내가 평생 처음으로 행복에 이어서 우는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질그릇 안에를 읽으면은 진한 감동으로 눈시울이 붉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무심코 실수로 그릇을 떨어뜨려 깨뜨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 건강으로 살아가는 것 당연시하고 있었는데 정말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가족의 소중함을 절감합니다. 살아가는 순간마다 부딪히는 문제들로 번민하는 이웃과 손잡고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보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7절 하반절에 그랬죠.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안에 보배가 들어있으니까는 값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질그릇에 색칠이나 하고 무늬나 그리고 그건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질그릇 위에다가 금칠을 하고 은칠을 하고 이 색깔 저 색깔 입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질그릇 그대로 있을지라도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으니까는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그 심령 속에 예수 생명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함과 동시에 예수의 생명은 바로 우리 심령 속에 담겨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생명을 담은 질그릇, 다시 말해서 예수 생명함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사람 심령 속에 오늘 오물보다 더 더러운 세상의 죄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 외모가 출중해도, 아무리 그 사람이 배운 것이 많아도, 아무리 그 사람이 세상에서 유명하다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요강이나 쓰레기처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생명이 담겨 있으면은 아무리 외모가 추하다 해도, 세상 사람이 볼 때 형편없는 존재라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보배함처럼 보이는 거예요. 보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진 것처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다른 것들이 담겨져 있는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귀하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의인 10사람을 찾은 것 우리가 잘 알죠. 근데 그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더라는 거예요. 멸망을 당하죠. 우리 주님 보실 때 귀한 존재들이죠. 질그릇의 가치가 그 안에 담긴 것에 결정되듯이 사람의 가치도 그 안에 담긴 것으로 결정이 되죠. 사람의 가치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외면적인 가치이고 다른 하나는 내면적인 가치죠. 외면적 가치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사람의 가치를 말하죠. 그래서 외모, 학벌, 능력 이런 걸 얘기를 하죠. 외모나 학벌이나 능력. 반면에 내면적 가치란 선한 양심, 깨끗한 마음, 혹은 성령 충만한 성품 같은 거죠. 특별히 본문에서 말씀하는 예수의 생명이죠. 이 세상의 풍조는 외면적 가치에 초점을 맞춰서 사람을 인정을 하죠. 특히 사람들은 가치를 외모에 두는 풍조 때문에 세상이 혼탁한 거예요. 학벌지상주의가 만연해서 교육 문제를 풀지 못하고, 능력 여부 때문에 연공서열이 파괴되고 공동체의 갈등이 심화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외면적 가치보다 내면적 가치에 초점을 맞춰서 사람을 평가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가르쳤잖아요. 특히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을 귀히 보십니다. 반대로 그 안에 예수의 생명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외면적 가치가 뛰어나더라도 불쌍히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처럼 약한 존재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경험을 들어서 이걸 설명하고 있죠. 자기가 복음을 전하느라 수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런 고백 속에서도 결국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기 안에 있는 이 보배 능력 때문이라는 거죠. 보석을 파는 보석상에 가보게 되면은 다이아몬드를 전시해 놓은 전시대를 보면은 검은 천을 바닥에 깔아 놓습니다. 이렇게요. 바닥에 깔아놔요. 그 이유는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를 까만 배경에서 더욱 찬란하고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미국의 고등학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뭐지요? 그 13가지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 13가지는 강도, 도적질, 방화, 자살, 살인, 걸식, 아편, 기물 파괴, 이런 것들이 많아요. 마약, 임신, 패싸움, 낙태, 성병 등. 미국보다 10년쯤 뒤따라가는 미국을 닮아가고 있는 우리나라, 한국도 형편이 어떻죠? 마찬가지예요. 프랑스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비행기구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런 기가 막힌 현실이 기아의 허덕이는 빈공국가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라 살만한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워지면 십자가는 더 빛을 내게 마련입니다.
지금은 생명의 십자가를 복음을 선명하게 드러날 때예요. 다음은 수많은 고난을 이길 네 가지를 설명하고 있죠. 보배를 담을 질그릇은 네 가지를 이긴다 그랬어요. 첫째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전후 좌우 사방에서 적이 공격해와 피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낙심치 않고 견디고 끝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우리 안에 보배가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견디게 해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 당할 때에도 피할 길을 주심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당해서 피할 길이 도무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앞에도 뒤에도 양옆에도 어디로 피할 길이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피할 길은 앞에서도 뒤에서도 양쪽 옆에서 열리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야곱처럼 저 위에 하늘문이 열려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한 소년이 엄청나게 큰 장애물을 이제 옮기라고 있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있는 힘을 써보았지만 그 돌은 꿈쩍하지 않아요. 마침 그것을 보고 있던 그 소년의 아버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얘야, 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버려무나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지만은 아버지 말씀 용기를 내서 소년은 다시 있는 힘을 다 해보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요지부동이에요. 아버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네 모든 방법들을 다 사용했느냐? 소년이 그렇다고 대답했을 때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하지 않았다. 넌 아직까지 아빠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잖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도움을 구하면은 힐링한 역사, 신기한 일이 우리 생애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죠. 둘째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8절 하반절에 보면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여기서 답답한 일은 억울한 일, 황당한 일, 기가 막힌 일을 말하죠. 그러나 너무 억울하고 기가 막힌 일을 당했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보배가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믿었던 신복들에게 배신을 당했죠. 근데 시편 28편 7절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여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시면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할 수 있다라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편 23편도 그렇잖아요. 내가 사망의 문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그림 보세요. 내 잔이 넘치려고 된다면 답답한 일을 당해야 돼요. 늑대의 공격을 받게 되는. 그러나 우리 무교상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거를 다 이제 격퇴시키고 일으켜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당할수록 점점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는 박해를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않아요. 박해를 받아도 사단이 박해를 가하는 목적은 버림받게 하기 위해서 박해를 하는 것이죠. 공산주의자들이 자유민주를 믿는 자들을 얼마나 많이 박해합니까? 지금 보세요. 이 그림만 보면은 소름이 다 끼치죠. 이거 보세요. 지금 빨간 것들은 전부 다 공산주의자들 아닙니까? 북한과 저 중국 공산주의자들. 이제 이건 남 아니고요. 교인들을 얼마나 박해합니까? 멸해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나 마음이 보배를 가진 사람은 박해를 받을수록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더 왕성해집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은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할 것이며 그랬어요. 온 세상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우리를 박해해도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이기며 박해를 받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마가다라 방에 120문도가 성령 받지 않았습니까? 마가다라 방에서요. 그래서 그 사도 베드로가 그 직후 사도행전 2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루에 3,000명, 다음 달은 5,000명, 구름대까지 많은 사람들이 믿고 들어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왕성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박해를 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더 도움을 베푸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박해를 받을 때 더욱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찾게 되는 거죠. 고난과 박해 가운데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더 주시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박해하는 원수 앞에 우리를 축복하시죠. 마태복음 5장 11절 가볼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으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함께 박해를 받으시는 거예요. 세계 곳곳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치하에서 혹은 소련 공산당 치하에서 또는 북한에서 기독교 신자들이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기독교가 사라질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박해를 받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보배를 가진 우리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죠. 북한과 남한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잘 삽니까? 남한이 잘 삽니까? 똑같이 잘 살려고 노력하였는데 우리는 이처럼 북한보다 엄청나게 잘 사는 이유는 남한에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만 명이나 있기 때문이에요. 북한에서는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셨어요. 오늘날 전 세계 문화 문명 끌어가는 주체 세력이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에요.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대통령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넷째는 뭡니까? 마지막 거꾸로 뛰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9절 후반절 가볼까요?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오뚜기는 거꾸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오뚜기는요. 구조가 이거 오뚜기 좀 볼까요? 왜냐하면은 거꾸로 뛰림을 당해도 오뚜기는 둥근 바닥에 무게중심 아래에 있으므로 다시 일어서는 구조입니다. 즉 예수 천당 예수 부활 때문이에요. 얼마 전 필리핀에서 사역한 선교사님이 괴한의 총탄에 순교당했습니다. 그렇다고 선교사가 망한 건 아닙니다. 스테반 집사님처럼 천국에 들어가 있는 계시록 21장 4절 가볼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것도 좋지만 이 땅을 떠나 주와 함께 있을 소망을 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주는 것은 정해져 있는 일인데 주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죠. 지옥에 들어가면 부자처럼 아무리 기도해도 그때는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천국을 예비해 놓았으니 거꾸로 딤을 당해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늘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졌다 그랬어요. 결론 부분이. 10절 가볼까요?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항상 우리 몸에 짊어져야 돼요. 예수는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혔기 때문이죠.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보배를 담은 참 질그릇이었어요. 구레네 시몬.
보세요. 이 말씀이 결론이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의 힘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생각, 꿈과 환상, 믿음,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을 짊어지는 거예요. 짊어진 만큼 부활 생명이 나타나요. 예수 죽음은 생명을 주기 위해 죽은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예수 죽음을 바라보면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죽음이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 생명이 내 생명, 내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모쪼록 보배를 닮은 질그릇이 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 속에 넘치는 기쁨과 소망과 능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